여러분들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터키와 시리아 지역 사람들이 지진으로 정말 수많은 사망자와 많은 건물 파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할 뿐이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인간의 무능력과 무능만을 깊이 느끼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난리와 지진과 기근 소식들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더 큰 강도로 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실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위험이나 재난을 예상함으로 낙담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의 형편은 우리가 당할 여러 고통과 환난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했던 형편과 그들의 변화된 나중 형편을 살핌으로써 놀랍게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애굽의 숙박에 이제까지 매여 있었죠.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면서 또 애굽 왕으로부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선포되었으므로 그들은 정말 멸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실은 멸망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참에 그날 밤에 그들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 출애굽 당시 모습을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그 당시 숫자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마 좋게 200만 200만이나 되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애굽에 도착한 지 거주한 지 노예로서 살고 지금 이제 43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남한에 들어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가끔 들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430년이 된 때고요. 200만의 숫자가 그들의 가축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교통이나 전산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요. 정신적으로 노예의 근성으로 위축된 그들이 당대 최고 세력인 애굽에서 200만 명이 단체로 도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이것은 정말 이적 중에 이적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해방감 속에서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듯 기뻤음은 너무나 당연하죠.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껏 노예로서 일하면서 받아보지 못한 돈과 재물까지 받아들고 나왔으니 정말 기쁨 충만 자체겠죠. 정말 불가능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긴 세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그분께 대한 예배를 망각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애굽의 숙박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높이고 보상하게 해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끄신 이유도 동일하겠죠.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려는 목적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아야겠죠. 하나님은 430년이 참 바로 그날 밤에 고센 땅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행시키지 않으시죠. 가나안으로 직행하시면 그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직행시키지 않으시고 홍해 길로 해서 남하에서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첫째 이유는 그 지름길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싸우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그들과 만나 예배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루트로 지금 정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숫곳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임재를 나타내는 기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축복의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여정이겠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여정. 그러나 그 감사는 오래가지 않죠. 그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곧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닥치고 말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의 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동시에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로 가장 위기 순간에 가장 극적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때 그들의 원수가 나타났죠.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총동원해서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바로가 스스로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서 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현실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살펴본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얼핏 보면 그 애굽 군사들의 추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제로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다른 몇 가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쉽게 이해가 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아직도 고집스럽게 내가 그를 그대로 놓아두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은 죄인, 그 바로가 점점 스스로 강팍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경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 가지 기적을 계속적으로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이죠.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왕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바로를 완고한 길로 예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점점 완고해진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인정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대로 바로의 완악함을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악일지라도 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고 쫓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낙담과 절망 원망하죠.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들 앞에는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도관에 든 쥐와 같은 형편이고요. 사면 초가 의 형편에 누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이적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크게 지만 두려워서 울부짖고 절망 가운데 소리 지르고 정말 난리 중에 난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명령대로 순종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얘기하죠. 낫다라고 낫다. 예. 낫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으세요? 이들보다 좀 나을까요? 당대 최고의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잡으려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 저 같으면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음의 공포에서 발을 동동 구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 인간이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지도자 모세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계시를 주셨죠. 바로가 그들을 쫓아올 것이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확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3절하고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믿어야죠. 말을 합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이 음성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로 필요로 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길 권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 모세야말로 정말 우리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고요. 아니, 우리 각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한 호수아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모세를 향해서 이제 백성들이 구원받을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이에요. 예. 14장 15절 16절. 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야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갈지니라.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앞으로 가라.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어떤 명령이에요? 앞으로 나가라. 예,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는 명령이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게 서로 지나가지. 그렇죠. 바다를 지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나가라고 명령하셨나요? 나가라. 순서적으로 지금 무엇을 먼저 명령하셨죠? 지나가라. 나가라. 네. 모세로 하여금 땅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는 명령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어요. 아직도 검은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뭐 하라고요? 나가라.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건 정말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믿음을 가서 시험하는 거니. 그렇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내용이죠. 발에 찬물이 닿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내딛기.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믿음을 필요로 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나가라. 명령에
순종.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깊고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발을 네, 뒤졌어요. 내디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을 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은 앞으로 나갔고 모세는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어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서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하신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그들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울퉁불퉁하고 어두운 바다 깊은 곳, 그 마른 땅을 그 어두운 시간에 밟고 건너갑니다. 물론 그들이 아주 캄캄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어두운 멸망과 바다, 어두운 캄캄한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삼아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아멘. 필요로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서 뒤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네, 벽으로 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름 기둥이 애굽군에게는 흑암의 참 캄캄한 절벽이 되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한 하나님. 광명의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 흑암의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통해서 그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신지 가슴 벅찬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막아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난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홍해를 건너면서 거듭나게 되지. 네. 거듭나며 네. 맞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 외에도 두 가지를 더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다는 뜻이 있죠.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홍해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겁이 많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겁쟁이 음. 겁쟁이들의 무리일 뿐입니다. 1시간 20분. 그러나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상 최대 국가의 최대 군사들과 대항해서 전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완전히 무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어두운 홍해를 건넨 사실이 바로 이들의 홍해를 가로질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홍해를 지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물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알 수 있죠. 그들의 경험은 과거 애굽에서의 어두웠던 죄 속에서의 경험이었다면 이제 그 바다를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충성하는 삶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임명하신 종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바로와 그의 애국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 바다 가운데까지 따라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 어렵게 혼란케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때 애굽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잖아요.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죠. 그때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해서 그의 손을 뻗었으니 바다의 세력이 다시 회복되었고요. 물이 애굽 군대를 덮어서 그들이 다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요. 홍해로 난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된 것이죠. 그들이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멸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람을 난 기쁨으로 요한복음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올 멸망을 뜻함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 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은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갈래 길이 두 갈래의 결과를 나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에 장애물이 놓일 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로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나 바로도 분명히 홍해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28 절에 보면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덮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는 군대 앞에서 가장 앞서 이끈 사람으로서 그도 군대와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가 싸운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보다 높은 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대응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바다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유임을 소유라고 착각하고서 싸워서 대항한 결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길을 거절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멸망이 되는 것임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늘 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의 끝임을 알 때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그들은 가장 위험한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인들이 다 멸망받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는 말을 정말 잘 증명해 주는 사건이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 주어진 좋은 축복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종 모세를 믿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대로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날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정말 이보다 더한 감격과 감동이 더 있을까?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가득 채워져서 모세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멸망과 사망의 바다 앞에서 울부짖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승리에 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들이 지금 겪고 있나요?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부른 노래로서 기록된 가장 최초의 노래라고 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온 그 영광스러운 감사의 노래가,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온 홍해 바다에 메아리쳐 들렸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감동이 제게도 그냥 막 물밀듯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이 넘치는 장면인데요. 그중에서 그들의 첫 부분 노래만 잠깐 읽어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노래가 아니지요. 훗날 모든 사단과 사단의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되어지고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했을 때,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를 우리의 미래의 노래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물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나요? 2000년 전에 우리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육신적인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위대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므로 우리에게는 위기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요. 더 많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위험이나 재난을 예상함으로 낙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위험과 위기를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더욱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시련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전진하라라고 명령하신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은 그만큼 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37장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중대한 진리를 책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애정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걸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곧 끝이 올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믿고 이긴 자들은 우리는 출애굽이 아니라요. 출지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지구 하게 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최후 승리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과제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출바벨론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출자아입니다. 출바벨론 하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죄, 자아, 교만에서부터 떠나서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요. 그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주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일하려고 결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기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